욥기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37장까지 계속 그 욥과 친구들의 지리한 공방이 계속됩니다. 친구들은 각각 친구들이 약간의 그 차이는 있지만 논점은 비슷해요. 친구들은 말은 계속 그겁니다. 인과응보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함부로 말하느냐? 조금 물립니다. 네가 죄가 없으면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아무리 네가 괴롭다고 해서 그렇게 입을 함부로 놀리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은 나는 이런 고통을 거둘 만한 악을, 죄를 심은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뵙고 싶다. 나는 지금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놓을 뿐이다.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한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답변하는 거 절반,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 절반, 욥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37장까지 계속 가요. 계속. 그러다가 38장에 들어와서 길고 긴 논쟁의 그 막바지에 이제 욥도 지치고 친구들도 지쳐서 할 말도 없고 말하기도 싫고 그 시점에 마침내 욥이 기다리던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목 빠지게 애타게 기다리던 순간인지 모릅니다. 오매불방 학수고대하던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욥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고 그 자신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해명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그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드디어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던 욥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뭐 하시느냐?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소망의 약속을 주시고 이런 게 일절 없어요. 그냥 시종일관 욥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시종일관. 보겠습니다. 3절부터.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냥 이렇게 질문이 어디까지 가냐면 38장 시작해서 41장까지 가요. 계속 질문만 하세요. 욥은 대답을 원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하필이면 왜 난지, 아무런 까닭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이렇게 무작정 왜 당해야 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고난의 끝이 있긴 있는지, 있으면 그 끝에 무엇가 있는지, 내가 고난 속에서 괴로워 몸부림치고 죽고 싶다 할 때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계셨는지 알고 푼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답 한마디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끝도 없이 질문 공세, 끝도 없이. 알려달라고 여쭈었는데 되려 하나님은 욥더러 너 아느냐고 물으시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가 아느냐, 그걸 두 번째. 네가 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 알면 뭐하러 이렇게 묻겠어요. 하나님께. 모르니까 묻지. 다 할 수 있었으면 왜 그 괴로움과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물으세요. 네가 이걸 아느냐? 네가 이걸 아느냐? 너 그거 할 수 있느냐? 너 이거 할 수 있느냐? 무려 4장에 걸쳐 나오는 이 하나님과 욥의 만남, 하나님의 쉼없는 질문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오늘 좀 나눴으면 합니다.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볼 포인트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시종일관 욥하고만 얘기를 하세요. 욥하고만.
오직 욥에게만 말씀하시고 욥에게만 질문하세요. 그냥 나타나서부터 그 마지막 질문까지 욥의 친구들은 아예 거기에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십니다. 38장 1절 3절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욥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시종일관 2인칭입니다. 너 2인칭 단수 너 욥 대답해봐라. 너 욥. 나머지 친구들은 없어요. 아예 질문에. 하나님의 질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화의 대상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겠지만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나중에는 니들이 욥에게 가서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그 증거로 제사 지내고 욥이 용서해 주겠다고 하면 나도 너희를 봐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하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 질문과 대화에서 욥의 친구들은 애초에 거기에 있지도 않은 사람처럼 투명인간 취급하세요. 투명인간. 없어. 너희들은 뭐 안중에도 없어요. 욥만 얘기하시죠. 왜 그러실까요? 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와 질문을 한 사람과 하나님께 나오지도 질문하지도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욥은 끊임없이 욥기 3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하나님께 나오고 또 나오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면서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 친구들은요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질문했던 욥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대답하셨고 질문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던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에게는 없는 사람 취급을 하십니다. 묻지 않았으니 대답할 게 없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으니 그들에게는 대꾸할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하나님께. 욥은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 울고 부르짖고 자기의 속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듯이 할 말 안 할 말 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나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되냐고. 차라리 죽이실 거면 빨리 죽이시지. 죽지도 못하게 해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어디 계시냐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께 말 자체를 하질 않아요. 그냥 욥기 내내 친구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내가 알기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얘기만 하지. 욥기 내내 욥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욥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고 그럽니다. 왜 욥 한 사람만 기도하고 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마 기도할 필요를 절감하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던져진 욥과 그 고난과는 거리를 멀찍이 두고 서서 이렇게 관전하면서 남의 고난을 관전하면서 훈수 두는 친구들 중엔 누가 더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할지 뭐 당연한 거죠. 별 문제 없이 사는 욥의 친구들에게는 욥과 같은 절박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죽을 만큼 괴롭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을 만큼 고뇌하는 욥은 하나님의 응답에 목을 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차이도 큽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시종일관 떠벌려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다 아는데, 아니 다 아는 게 아니죠.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데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다 아는데 매달릴 것도 없어요. 이 제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계적인 하나님이에요. 수학 공식 같은 하나님이에요. 답을 이렇게 항수와 변수를 대입을 하면 답이 딱딱 나오는 하나님이야. 이들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께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가 의미가 없어요. 기도가 설 자리가 없어요. 인과응보의 하나님 앞에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잘하면 돼. 잘하면 돼요. 좋은 거 심으면 돼요. 그러면 좋은 거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면 거기에 뭐 더 이상 뭐 없어요. 그런 하나님 앞엔 기계적인 하나님이에요. 공식대로 움직이세요. 어차피 법칙대로만 하실 분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결정은 안 바뀌어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지.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반면 욥의 하나님은 기계가 아닌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욥과 말이 통하는 분이에요. 욥의 하나님은 적어도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욥에게 고정된 게 아니었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미래를 바꿔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매달리면 간절히 보채면 바꿔달라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욥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욥과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욥과만 말을 섞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만 얻는다면, 받는다면, 구하지 않는 자는 바꿔 말해 못 받습니다. 그죠? 찾는 자만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열린다면,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는 자면 아무것도 못 찾고 아무것도 열릴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자만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든지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만나 주시죠.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길고 지루하게 부르짖고 또 두들기고 찾고 어디 계시냐고, 그 결과물로, 그 열매로 하나님은 욥을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은, 아무것도 심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순간 욥은 자기가 그동안 물어왔던 것에 대한 답을 듣고 못 듣고, 구하는 것을 받고 못 받고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뒤에 가면 하나님 자신이 곧 대답이고 응답이시기 때문이에요. 욥에게는. 그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편의 폭력과 그 노름 이런 거에 견디다 못해서 도망간 아내가 있습니다.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어요. 구중 궁궐이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가 없는데, 엄마가 없는데. 아이에게 뭐 가지고 싶어, 사회복지단체에서 와서 필요한 게 뭐야? 먹고 싶은 거 없어? 모든 물음의 대답은 오직 엄마예요. 모든 물음, 모든 필요에 대한 대답은 엄마예요. 자기 곁에서 자기를 안아주는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 아이에겐 유일한 대답입니다. 엄마만 다시 돌아오면 돼요. 엄마만 만나면 주면 돼요. 아이의 모든 필요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엄마이듯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의문, 모든 문제, 모든 강구에 대한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욥의 대답은 이렇죠. 42장 5절 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의문, 욥이 가졌던 모든 의심, 모든 괴로움, 슬픔, 고통,
다 이제 의미 없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욥이 이 얘기를 하는 시점에서는 사실 욥의 지금 상황상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니고 재산을 되찾은 것도 아니고 건강이 회복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제 가운데 앉아서 몸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만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를 뵙습니다. 그래요. 내가 너를 주를 뵙습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듣고 싶은 게 많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다 의미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딱 좋아하는 순간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다 있어도 목마르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다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게 되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시니까. 저는 이게 뭔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한참 젊을 때였죠. 어릴 때였는데 맡았던 청년부 내부에 이렇게 불화가 생기고 또 교회가 좀 건강하지 못한 교회였어요. 그런 게 저런 게 겹쳐서 제가 부임하고 부임했을 때 그 20명 남짓이었던 청년이 3명 나오는 거예요. 교회 이제 다 떠나고 3명 나와요. 담임 목사님도 본인도 힘드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게 하고 관계도 꼬이고, 그러니까 매주 교회 가는 게 죽을 만큼 싫었던 시절이에요. 제 사역에서 그렇게 힘들었던 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학교 다닐 때인데 점심밥을 먹고 싶지가 않았어요. 먹을 걸 그렇게 좋아하는 인간이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점심을 굶고 학교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답을 좀 달라고. 이게 뭐냐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나는 와서 사역 열심히 한 것뿐인데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돼야 되냐고. 몇 날 며칠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난 어느 날 그 기도실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그런 체험이. 기도하는데 진동이 오고 말할 수 없는 뜨거움과 감동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역이나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제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답이 필요 없어요. 그 감격과 기쁨, 더 어찌할 수 없는 만족감, 영적 충만함이 나를 채우자 그렇게 죽고 싶은 만큼 괴롭고 힘들고 다 내려놓고 싶었는데 그냥 주님을 만나니까 거기서 그 기도실에서 그냥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만 들어요.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천국 가도 좋겠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자 그렇게 됐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꾸역꾸역 끝끝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꾸역꾸역. 욥은 끝끝내 기도하길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삿대질이든 욕이든 원망의 말이든 뭐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려 떠나는 게 최악의 선택이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욥의 기나긴 고난 끝에 결국은 찾아와 주셨듯 여러분의 기나긴 고난 끝에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자체가 더 이상의 답이 필요 없는 답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건 이겁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과 기대. 욥을 향한. 욥기 3장 38절 1절 3절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대답하는 자가 되라 그러세요.
질문하는 자가 되지 말고 대답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렸듯이 욥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랑을 할 정도로 욥을 믿고 계셨어요. 그만큼 욥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요. 세상에 없다. 욥 같은 애는 없다. 하나님은 욥을 그만큼 믿으셨습니다. 어떻게? 다 고난을 당해서 다 이렇게 행동해도 욥은 다를 거라고. 욥은 다를 거라고. 나는 욥을 믿는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죠. 욥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기대하신 바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의 반응, 욥의 태도는 다른 사람과 분명히 다를 거라고. 하나님은 욥을 향한 기대는 이런 거죠. 다 낭망하고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그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너의 모습을 보고 다른 고난당하는 자들이 힘을 얻고 그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욥의 그 태도가 반응이 답이 되어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답이 되어주길. 그게 하나님이 욥을 향한 믿음과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이 되어주고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어야 될 욥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푸념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불평만 하고 앉았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기대가 있었는데 내가 너는 다를 줄 알았는데 말이야.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물었죠. 당신 누구십니까? 도대체 내가 알던 내가 믿던 그 하나님 맞습니까?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죠. 하나님도 욥에게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도대체? 내가 알던 욥이 맞냐? 내가 사탄 앞에 자랑하고 내가 기대하고 믿었던 그 욥이 맞냐?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근거 구절이 3절이죠. 본문 3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 라는 표현은 싸울 준비를 할 때를 얘기하고 또 달릴 준비, 어떤 힘든 과업을 수행할 준비를 할 때, 여기서는 뭘까요? 고난을 맞설 준비를 하라 뭐 이런 얘기고, 내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하라 이런 것도 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원어의 이 히브리어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을 했어요. 메시지 성경을 봅니다. 정신 차려라, 일어서라, 일어서거라, 똑바로 서라. 이게 딱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의 뉘앙스입니다. 정신 차려. 너 일어서라 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똑바로 서. 나는 네가 다른 사람과는 다를 거라고 기대했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너는 왜 세상이 이따위냐라고 묻는 자가 아니라 이따위 세상에서도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증거가 되어줘야 될 거 아니냐. 살 이유가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에게 너도 똑같이 살 이유가 없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아니다, 그래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라고 소망의 이유와 증거가 되어줘야 될 거 아니냐. 비슷한 구절이 예레미야에도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고통 가운데서 욥처럼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8절입니다. 이 괴로움은 왜 끝이 없습니까? 마음의 상처는 나을 것 같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물이 마르다가도 흐르고 흐르다가도 마르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도랑같이 되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아라. 너의 마음을 돌려 잡아라. 나는 다시 너를 내 앞에 서게 하여 주겠다. 그런 시시한 말은 그만두고 말 같은 말을 좀 해라. 나는 너를 나의 대변자로 세운다. 백성이 너에게로 돌아와야지 네가 백성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너한테로 와서 소망을 보고 나를 향해서 달려오게 해야지 네가 똑같이 그들에게로 가면
선지자라는 놈이 그러면은 나는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기대를 거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욥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너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너는 신자인 내가, 선지자인 내가 고난당했다고 절망하고 아무 말이나 나온 대로 막 하고 다 인생 다 산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면 나는 누구에게 믿음과 기대를 걸겠느냐. 우리에게도 이런 기대를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을 보고 그렇게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고난의 때를 당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소망과 힘을 없는 사람이 되라고 나는 너를 불렀다. 나는 너를 그 자리에 두었고 나는 네가 그렇게 반응할 걸 기대하며 너에게 그 시험을, 그 시련을 허락한 거다. 예수님께서 풍랑만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풍랑만난 누가복음 8장 23절 24절.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잠이 드셨어요. 예레미야에게도 욥에게도 하나님은 잠든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자기들의 사정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 주무시고 계세요. 마침 광풍의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것도 똑같죠. 욥도 죽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도 죽겠습니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마치 죽을 것 같은 욥에게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도우심도,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으시던 하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주무세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욥과 똑같은 거죠. 폭풍랑을 일어나서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거의 똑같은, 본질상 같은 질문을 하세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믿고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너희들은 믿음이 있을 거라고. 너희 믿음 어디 갔느냐? 너희 믿음 어디 갔느냐?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달라야 될 거 아니냐? 풍랑 만난 사람들이 너희의 모습을 보고 뭔가 다른 모습을 봐야 될 거 아니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예요.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시길 하나님은 기대하고 나를 믿으실까?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소망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향한 어떤 믿음을 다시 재무장할 수 있게 될까? 욥에게 물으셨듯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내가 그렇게 믿고 기대하던 네가 맞느냐? 많은 신자들이 그 하나님을 답변자로 여기고 자신은 질문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하라는 거죠. 하지만 아닙니다. 인간은 질문자가 아니라 대답하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이런 질병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얘기든지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고 계신 겁니다. 너는 이 질병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나님 없는 사람, 너보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답이 되어 주겠느냐? 이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욥을 믿으시기에 사탄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해봐라.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해봐라. 내가 믿는 욥은 다를 거다.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으시다고요. 팔복 중에 제일 마지막 복이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나의 이름으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가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왜?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그런 시험이 허락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정말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기대가 그만큼 큰 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믿으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허락하셨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답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답을, 신앙의 고백을 특히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는 오늘 이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